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의 일꾼입니다. 일꾼이란 말은 전문가, 일본말로 쟁이, 전문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분야에 탁월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복음의 탁월한 일꾼. 여기 중요한 중심 주제가 있는데요. 복음의 일꾼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사람이다. 이 경륜이라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잖아요. 하나님 경영이잖아요. 만세전에 이 영혼을 구원하기로 계획했는데 그 일꾼을 통하여 이 계획을 이루어 나간다.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중심 주제를 잡는 이유가 뭐냐? 중심 주제를 잡는 이유는 본문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엉뚱한 얘기 하지 않도록, 사람들도 설교라든 말을 하든 간에 자기가 이 시간에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분명한 중심 주제를 가지고 있지 않고 대화를 나누게 되면 천방지축 마골피, 말이 자꾸 나는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엉뚱한 데 갔다가 엉뚱한 데로 끝나버려. 그럼 들은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너 뭐라고 나를 만났냐? 뭘로 내가 너를 왜 만났냐? 그래. 사람들 대화를 나눌 때, 글을 쓸 때, 인터뷰할 때, 설교를 할 때, 교제 나눌 때, 성경공부를 가릴 때 언제든지 내가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이 사람에게 뭐를 전달하려고 하지? 그럼 나 여기서 벗어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명제, 그 전체 스토리에 관한 중심 주제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목적이 있어야 돼. 목적. 어떤 목적, 이 중심 주제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가,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 세 번째,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동기부여를 가지고 있어야 돼.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이 사람에게 설명함으로 상대방에게 이 비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동기부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꿈,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저 상대방으로 하여금 함께 공유해서 내 사역에 동참하도록 이끌어가게 만드는 것을 동기부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목적을 이룰 수밖에 없도록 상대방에게 정확히 설명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잘 들으면 언제든지 중심 주제가 있고 거기에 대한 목적의식이 있고 거기에 대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해서 이 목적을 꼭 이루게 하고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딱 염두에 둬봐요. 그럼 목사님 서론부터 끝날 때까지 이런 중심이 있었구나, 이런 목적을 이루려고 했구나, 이래서 이런 이해를 썼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목사님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분명한 어떤 공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강대상에서 무조건 서서 시간 때우려고 목사님 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멋있는 사람, 논리적인 사람,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중심 주제가 분명히 내가 뭘 가르치려고 하는가, 이 가르침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설득을 시킬 것인가. 너무 깜빡깜빡하지 말고 잘 한번 들어봐. 그 멋있는 사람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는 무식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 무식하고 싶어서 무식한 것이 아니라 누가 들려주지 않아서 무식한 사람 되고 마는 것이지. 나는 요즘 내 관리를 많이 해요. 내 관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너의 믿음의 진보로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진보, 신앙의 진보, 말씀의 깊이를 성도들이 끊임없이 발전된 것을 보여줘라, 이렇게 말해요. 그 리더가
신앙이 멈추고 메시지가 멈춰버리면은 성도들이 더 이상 그 리더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리더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보다 무엇인가 탁월하게 더 빨리 어떤 비전과 어떤 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리더나 뭐 똑같다고 생각하면 누가 사람에게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을 따르게 되겠습니까? 이런 주제와 목적과 어떤 동기부여를 가지고 가르치거나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참 성공을 사실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청년부한테 옛날에 했는데 리더십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사업하는 사람들만 별도로 모아가지고 리더십이 뭐냐 도대체 리더십의 성경적 리더십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해달라는 사람이 없어. 다 잘났다는 거야. 오늘은 복음의 일꾼입니다. 복음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 도대체 무엇이냐를 오늘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복음을 위한 일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세우신 일꾼. 그 말이에요. 복음의 일꾼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구약의 일꾼보다 더 영광스럽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약의 일꾼이 있고 구약의 일꾼이 있어요. 옛 언약의 일꾼이 있고 새 언약의 일꾼이 있어요. 율법의 일꾼이 있고 복음의 일꾼이 있어요. 그 일꾼에 의해서 지구는 돌아가게 되는데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목회자 중에 두 종류의 목회자가, 두 종류의 교회가, 두 종류의 교인이 있다. 말 몇 마디만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은 구약 사람인가 신약 사람인가 옛 언약의 사람인가 새 언약의 사람인가 옛 언약의 일꾼인가 새 언약의 일꾼인가 딱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 건데, 자, 고린도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린도서 3장. 자, 사도 바울이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 모세와 바울과 비교하는 그런 내용이 고린도서 3장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3장 7절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른 교회에서 다니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여기 와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옛 언약의 일꾼의 메시지만 50년 동안 들었다 생각하면 돼. 그리고 옛 언약의 일꾼이 문제가 있냐? 그럼요. 옛 언약의 일꾼을 만나면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제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목회자가 옛 언약의 일꾼의 그 목회자다. 그 목사는 50년 동안 기가 막힌 설교를 준비해서 가르쳐도 성도는 단 한 명도 구원받게 할 수 없다. 왜? 옛 언약이 있고 옛날에 계약이 파괴되고 새 계약서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계약이 체결되는데 옛날에 하나님과 계약했던 그 문서를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가르쳐. 그럼 그 문서는 무효가 아무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 한 계약서를 가지고는 새로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게 신약인데 뭐라고 기록되냐 그러면은 6절에 잘 보세요. 3장 중 저가 또 우리로 잘 보세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여기 보니까 무슨 언약이 있어요? 새 언약을 증거하는 일꾼이 있다는 거야. 이거 신약이 지금 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의문은 구약의 율법을 얘기하고 영은 신약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구약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복음은 영이라고 그러니까 성령이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 영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음은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 어떤 청년이 나한테 기도받으러 왔더라고.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기도할 때 내가 한마디 해서 네 주변에 바운데리를 잘 봐라.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남친 하나 제대로 믿음 없는 남친을 만나면 간신히 교회 신앙생활 하기도 힘들게 될 거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하고 교제를 나누냐에 따라서 믿음이 성장할 수도 있고 믿음이 소멸될 수도 사실 있어요. 참 교제 중요해요. 정말로 교제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최소한의 자기 그 가정과 연애와 결혼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팔면 안 돼.
자기 영혼을 팔아서까지 결혼할 필요는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믿으면 좋잖아요. 목사님이 아무개 사깁니다 그럴 때 축하한다 이럴 때 사귀어야 돼. 누구 사깁니다 그러니까 그래 사귀어라 이러면은 만나면 안 돼. 그 목사님이 지금 데리고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자를 어떻게 내가 데리고 사냐. 자 보세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라. 그러니까 교제 잘못하면 율법주의 남자, 율법주의 여자를 만나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만나면 자기 영혼을 계속 죽이는 일을 해. 교제 가운데. 그 다음 뭐라고 그러냐면 돌에 써서. 근데 보세요. 왜 헤어지지 못하냐? 왜 교회를 그만두지 못하냐? 왜 옛날에 그 은혜 받았다고 미쳐서 돌아다니는 이유가 뭐냐? 보세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이 있어요. 일꾼이잖아요. 직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직분도 영광이 있어 그래요. 뭐가 있어? 영광이 있다면 그 율법주의, 신비주의, 구원받지 못한 목회자가 하나님 얘기하고 말씀 얘기하고 율법 얘기하고 신비주의 얘기하고 방언, 예언 얘기하고 회개시켜도 그 목사님도 은혜 받았다. 영광이 있어. 이제 그 말이에요. 여기에 성도들이 속는 거예요. 목사님, 나 그쪽 교회에서 금식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러고 그럴 때요. 저 방언받고 그럴 때요. 그 은혜 얼마나 많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나는 그거 뭐예요? 그거야. 여기 나오잖아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모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돌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해놨잖아요. 그것을 전하는 목회자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뒤집어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영광에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랬다는 거야. 신기한 거예요. 이게요. 정말로 신기한 일입니다. 이게. 왜 성도들이 옛날에 과거에 그것이 구원인 줄 착각하면서 살다가 지옥 가버린 이유가 뭐냐? 그때 은혜가 있어서 그런 거야. 은혜가 그 은혜에 대한 그 추억을 못 잊는 거야. 죄사함이 뭐든지 뭔지 구원이 뭔지 천국 영생이 전혀 확신이 없는데 은혜를 끼친 적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다굴로 사면 되겠습니까?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막 목사가 막 이 하늘에 막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면요, 성도들 막 눈물을 회개하고 금식하고요, 집도 팔고 막 그래요. 근데 전부 다 예수님이 이름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주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 나오죠.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신약경 없어져야, 달이 아무리 밝아도 해가 뜨면 달은 사라져야 되잖아요. 복음이 오기 전까지 모형도로 보여준 성막의 그림자만 봐도 성도들 은혜를 받았거늘, 그 목회자가 전한 메시지에 수만 번 되도록 모시고 은혜 받았다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올인했어. 율법주의 교회도 전생을 들여서 새벽기도 한번 안 받고 뭐가 있었죠? 영광이 있어야지. 이 말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이게 구원이지. 착각하는 거예요. 그때 그게지. 여러분요, 박정은 말고 김정은 씨가 북한에서 그 공산주의 이념과 사상을, 주체 사상을 가리키잖아요.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뒤집어 버려요.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 그리고 이 생명을 우리 수령 동지 아버지께 바치겠나요? 민주주의 와가지고 박근혜한테 데모에, 민주주의 한국에 와서는 왜? 그때보다 그 생각은, 그때가 믿음이 진짜로 북한에서 김일성이 찬양할 때 믿음이 진짜 있는 거죠. 이단이 있거나 율법주의 있거나 거짓 교회에 다니거나 이런 교회가 도리어 더 믿음 있는 걸 가르치는 거야. 예수님 이름으로 여기 속은 거야. 보세요.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할 거를 가까이 가기에는 뭔? 당신이야. 목사님 옆에로 누가 가? 목사님하고 밥을 누가 먹어? 가끔 가다가 목사님이 신방 가서 식사를 하면 그런데 밥이 코로 들어갔는데 입으로 들어갔는데 떤데 떨어. 왜? 그 권위와 그 위엄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꼼짝 못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쉰대. 자 보세요.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그 목회자의 권위와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근데 보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물며 비교해놨어요.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않냐. 영의 직분, 복음을 위해서 구원받아서 죄사함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직분은 그때 그 목사보다, 그 율법주의보다, 그 신비주의보다, 그 이단보다, 그 구원받지 못한 그 목사의 영광보다 더 영광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지금 이 말이야. 근데 덤벼? 그 다음에 하물며 보세요. 영의 직분이, 하나는 무슨 직분이에요? 의문의 직분이에요. 율법임을 전하는 목사야. 그러니까 뿌리는 목사. 무슨 말이에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가라지를 뽑아내고 거름을 주고 가꾸잖아요. 이런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 복음의 일꾼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냐. 그리고 모세하고 구약하고 지금 자기하고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하고 예수님 시대하고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정죄의 직분도, 직분도 지저분한 직분 있죠. 무슨 직분? 사람을 죄인 만드는 직분이에요. 이게 직분 자체가. 근데 우리 교인들도 여러분요, 이런 더러운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만나면요, 만나서 얘기만 하면 나를 죄인 만들어버려. 이거 무슨 뭐 지적을 잘해. 지적하고 정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맨날 손가락질만 해. 이 율법의 직분을 가지며 있으면 절대 좋은 꼴을 못 봐. 이건 구원받기 전까지 이런 모든 사람이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직분? 사람을 죄인만, 그래 검사의 직분. 근데 구원받으면 검사가 변호사로 바뀌어.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니까 본인은 검사 같아, 변호사 같아? 검사, 그러겠지. 근데 자기는 지금 변호사라고 생각해, 검사라고 생각해? 다 신앙의 검사라고 생각해, 변호사라고 생각해요. 다 변호사로 생각해. 변호하는 일에 난 이거다. 근데 잘 생각해봐.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지하고 이거 전부 다 모세의 영을 받아서 그래. 누구의 영? 구약의 율법의 영을 받은 사람은 사람을 정사로 안 봐. 자, 무슨 뭐라고 하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사람도 죄인이야! 회개! 잘못하면 지옥 가! 이것도 영광이 있대. 저거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왔나 봐. 이런 사람도 보세요. 근데 맨날 교회 오면 자기는 뭐가 되는 거야? 죄인. 그러니까 교회만 오면 죄인을 만들어서 정죄해서 지옥 보내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직분이. 그래 이미 띄었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게 못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목사여도 말씀을 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직분 자체가. 근데 보세요. 뭐라 그런가? 의의 직분. 무슨 말이냐? 의인 만드는 직분도 있대. 죄인을 뭘 만들어? 의인 만드는 직분이 있고 죄인을 정죄해서 지옥 가게 만드는 직분도 있대. 이런 두 종류의 교회, 두 종류의 목사, 두 종류의 교회가, 두 종류의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복음으로 성령으로 실제로 거듭나지 않잖아요? 사람은 정죄의 직분만 딱 가지고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사람들 만나면 이 사람 만나면 막 어렵게 되고 기쁘고 감격스럽고 행복하십니까? 이 사람 만나게 하고 죄인이고 작아지고 그대 앞에만 서면 난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왜 율법주의에서 작아지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막 믿음 좋다고 난리 집에 누굴 가르치고 막 남편을 혼내고 말이야. 틀렸어 말이야. 이 자체가 문제야 이게. 이거 구원받아야 돼. 자, 무슨 말하는가? 그러니까 이 직분이 무슨 남을 지적하는 직분이야. 참 훌륭한 직분이지. 아니, 이게 위대한 직분이냐고. 맨날 누구 잘못한 거 지적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만 서면 작아지겠어, 커지겠어. 용기가 나는 가끔가다가 족구를 하잖아요.
가끔 가다 이렇게 자주 참 하는데 끝나고 또 할 텐데, 그런데 참 거기서 하나 배운 게 하나 있어. 그것도 10몇 년 만에 터득 그랬어. 누가 서브를 넣거나 때리거나 리시브를 하잖아요. 그래 꼭 옆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나이스 뭐 어쩌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막 하는 거. 갑자기 용어가 안 떠오르네. 막 힘을 주더라고, 힘을.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 딱 들으니까 힘이 빠졌다가 다시 힘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사람하고 교제 나눌 때 있는 힘마저 빼버리는 사람이야, 힘을 주는 사람이야. 이걸 보면서 하는 거야.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정죄의 직분만 가지고 있구나. 이걸 통해서 상대방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은사 아닌가? 바뀌어지는 게 아닌가 봐, 이런 은사가. 자, 그 다음 보세요.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은 인하여 이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영원히 있을 것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우리 영혼이고 영생이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너는 어느 직분을 맡은 어느 일구 밑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묻는 거야 지금 바울이.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과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안과에 오늘까지 나도 구약을 읽을 때, 지금 신약인데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않냐고 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의의 직분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도 율법주의가 병행해 있다는 거야. 뱅뱅 있다는 거야 이게. 구약이 끝나고 신약 시대가 왔는데 지금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안식교라든가 여호와증이라든가 통일교라든가 무수히 많은 이단들부터 시작해서 교회 안에 막 무슨 천이라든가 막 전원천이라든가 이단들이 막 지금 신약인데도 이런다. 모세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도다.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구구절절 복음으로 거듭나서 영생 얻는 죄산 받는 얘기를 구구절 써놨는데 지금도 율법주의에 빠져서 못 나오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설교를 내가 20년 동안 들어도 율법주의에서 못 벗어나. 여기 끝나고 난 다음에 있지, 너 그러는 게 아니야. 또 싸울 거야. 봐봐. 막 지적하고 정지하고. 이거요, 사람이 바뀐다는 게 진짜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야.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야. 성령이 도대체 우리 이성 가지고는 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구원받지 못하니까 성령이 오셔서 알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요, 율법주의가 아니잖아요. 복음주의적 율법주의. 그래서 내가 붙였어. 복음으로 구원받아놓고 율법으로 후려쳐. 그럼 자기는 구원받았대. 아니야, 율법주의에서 그런 거야.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뒤집어진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사랑으로 뒤집어진 적이 있어야 사랑으로 뒤집지. 그러나 16절에 언제든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라고 그러니까 이제 노인자 그런 자유가 아니야. 이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화의 영광으로 영광이를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일꾼, 신약의 일꾼은 구약의 일꾼보다 더 영광스럽다. 일꾼이 두 종류 일꾼이 두 종류 교회, 두 종류 목사, 두 종류의 성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은 어떤 일꾼인가? 오늘 소리 좀 길은 것 같죠? 복음의 일꾼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중요합니다. 복음의 일꾼은 어떤 사람을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가? 복음의 일꾼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인가? 복음의 일꾼이란 뭐냐? 첫째, 7절 보세요. 본론은, 소론 길면 본론 빨리 끝날 거예요. 자, 3장 7절로 청년들이 이걸 참 이런 말씀에
가슴이 와야 돼. 만약 그렇지 않으면 세상으로 충만해질 겁니다, 여러분. 돈 벌고 세상으로 출세하는데 생명을 걸고 영적인 부분에는 전혀 예수 말 한마디 안 하고 살 겁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면 7절 볼까요? 3장 7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서 일꾼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이라고 은사를 주지 않으면 일꾼이 될 수 없다고 말이네. 그러므로 복음의 일꾼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야.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주변 사람들 왜 복음을 몰라요? 왜 복음을 안 전해줘요? 그럼 막 나한테 덤벼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사가 없는 걸 어떻게 하겠냐고. 은사가 없는 걸. 그러므로 복음의 일꾼은 은사에 의해서 세워지는데, 복음의 일꾼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의해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은사를 주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없다. 은사란 자체가 혼자 다 갖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다 달려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목회자가 복음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은사를 주지 않고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아무리 읽어도 복음을 발견할 수 없어. 도덕과 윤리와 은사와 율법은 발견할 수 있는데 복음은 비밀이고 그 비밀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사로 주기 때문에 그 은사가 오지 않으면 일꾼이 될 수 없다. 이게 신약의 복음의 일꾼이야, 이게. 근데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해. 내가 복음의 일꾼이다. 여기 성산교회 고목사는 복음의 일꾼 것 같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기야. 그래, 여러분이면 어떻겠어? 여기서도 안 되면은 구원받을 생각도 하지 마라. 그리고 나중에 찾아요. 목사님, 나 솔직히 아무리 구원론을 들어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데 언어를 가지고 좀 해주세요. 우리 찾아와, 개인적으로. 언어를 가지고 구원 상담. 도대체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지, 하나님이 최초의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그 문자를 통해서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는지, 도저히 이 한글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므로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은사를 주어서 그 일을 하도록 일꾼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그 일꾼을 뭐만 전하겠어? 복음만 전하겠지. 근데 내가 방언의 일꾼이다. 그리고 그 교회 오면 뭐만 시키겠어? 맨날 방언만 시키겠지. 근데 목사님이 기절의 일꾼이다. 그럼 전부 다 예배 시간에 뭐만 시키겠어? 기절만 시키겠지. 안 그러겠어요? 목사님이 찬양의 일꾼이다. 그러면 10분 설교하고 50분도 뭐만 하겠어? 찬양만. 목사님 율법주의야. 율법주의 일꾼이야. 그럼 뭐만 가르치겠어? 곧 달라고 살면 안 되냐고. 되냐고. 요거만. 근데 목사님이 효의 일꾼이야. 그럼 효도 하세요. 효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요거 가르치겠지. 아니야? 뭐니까? 은사 아닌가? 여러분 얼굴 봐봐. 전부 다 은사가 달라. 생긴 얼굴이. 누구는 코가 들창크고, 누구는 조수가 무릎도 킹콩이 밟고 가고, 누구는 지방 자치제고, 막 얼굴이 전부 은사대로. 그거 뭐라고 할 거 없어. 하나님이 주신 은사야. 이 모습 이대로 주 반도 없어서. 은사. 그 어떤 거 가질 것도 없어요. 나는 무슨 일꾼이다?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일꾼 전문가를 만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얘기만 듣다가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 목사님은 뭘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니까, 꾼이니까 복음의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구원 상담의 전문가가 되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구원론으로 전체로 해석할 수 있고, 설교를 들 때마다 야, 신비하다. 어떻게 이런 게 나올 수가? 은사니까 그런 거야. 나는 그 노래 잘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걔네들 악보 한 번 외우면 돼. 나는 있잖아요. 하나만 해봐도 안 외우지. 그리고 그 가사를 금방 외워가지고 어떻게 그걸 하는지 몰라. 그게 나는 외워가지고 돌아서 또 잊어버려.
하나님의 은사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은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사니까 아무에게나 구원의 선물을 주지 않지.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이잖아요. 하나님 은사는 영생이니라. 은사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는 영생이니라. 그 영생을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를 줘야지 영생을 얻지. 또 하나는 복음의 일꾼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영생 얻은 사람만이 복음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영생에 확신이 없는 목회자는 성경 읽어도 복음이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은사니까. 이걸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영생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냐. 영생, 죄사함,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신학교 가고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겠냐. 그러니까 영생에 확신 있는 사람이 목회를 할 때 그 영생의 메시지를 전해서 그 은사가 풀리듯 일어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만나기만 하면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사에게.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은사에 따라서 일꾼이 되는 것인데, 받은 은사를 따라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은사를 따라 일꾼 되는 것이다. 은사. 그러므로 목회자가 복음의 일꾼이 아니면 첫째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예배 때마다 예수 얘기 한 번 안 하고 죽는 거야. 그 은사가 도덕과 윤리로 보이는 거야, 성경이. 못 듣는 거예요, 그 교회 있는 성도들은. 진짜 가슴 아픈 일이지. 그래서 한 사람이 오든 두 사람이 오든 복음 전해서 영혼을 구령하고 양육하고 세우는 일이 하다는 거예요. 이거 나오지 내 말이 아니야. 지금 바울이 그런 거야. 나는 이 은사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하잖아. 이걸 내 힘으로 내가 배워서 됐는다. 이거 여러분요, 누가 내 설교를 어제는 어떤 목사님들 모여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아니, 나랑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그러는 거야. 요즘 부흥돼? 딱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왜? 웃기해야 부흥되는 거야. 그래. 무슨 말이에요? 이걸 들어보니 그런 거야. 성성교회 부흥된 게 목사님 웃겨서 그래 부흥됐다고. 그게 부흥되려면 웃겨야 된다고. 웃긴 놈 같으니라고. 웃긴다고 부흥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코미디를 봅니까 이게? 두 번째 8절 9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입니다. 복음 일꾼은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나게 하는 사람이 일꾼이다. 정말로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셔야 돼요. 정말 까부지 말고요, 대들지 말고요, 교회에 정말 설치지 마세요. 이 복음의 일꾼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봐요. 특별히 권사님들 잘 들어봐봐요. 교회가 얼마나 무서운 데인가 잘 보세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복음의 일꾼을 통하여 교회에 드러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언제 계획하신 거야? 만세전에, 창세전에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게 하시려고, 복음을 드러나게 하시려고 목회자를 세웠대. 그러니까 교인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경륜이 뭔지, 예수가 뭔지,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0.1%만 알아도 교회에서 정말로 겸손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0.01%만 알아도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중요할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복음의 일꾼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는 일꾼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안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만세년에 감추었던 복음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경륜, 이걸 경영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의 일꾼은 뭐냐?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는 사람이 복음의 일꾼이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했던 이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과 그 복음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꾼,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일꾼이다. 무서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와 감격의 위대한 말씀이지만 어떻게 보면요,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의 일꾼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게 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는 일꾼,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는 복음의 일꾼들이 사도 바울이었고, 그 일꾼들이 필요한 시대고, 이런 일꾼을 보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는 일꾼, 예수 안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예수님의 비밀을 감춰놨던 거, 그 비밀을 예수님 통해 성취하시고 그 비밀을 전해지기만 하면 구원받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복음의 비밀을 전파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청년들이 마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마음의 결단을. 청년들이니까 또 이제 이런 그 연애 쪽으로 좀 한마디 하다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청년들끼리 지금 연애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연애를 하면 할수록 믿음이 둘 다 더 좋아진다. 이 사람들은 진짜,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런 복덩어리는 정말로 값진 만남입니다. 연애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중심이 있고,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예배 드리고 싶고, 교제 나누고 싶고, 공동체 중심으로 살고, 믿음이 더 성장했다. 이 여친을, 이 남친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내려주시서 큰 나는 이 인간을 만난다부터 믿음이 있던 것마저 없어진다. 그 성경이 있어요. 그 나쁜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찾아봐봐요. 이것도 경륜 속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왜 목사님 난 이 사람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도 말씀도 막 은혜가 이렇게 안 돼요? 왜 이래요? 헤어지라는 사인이겠지? 그래도 왜 이러냐? 자 보세요. 그 이유가 뭐냐? 잘 보세요. 32절 나오네. 28절 나오네. 28절.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자, 시집가세요, 장가가세요. 죄가 아닙니다.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결혼하면 고난 시작. 따라, 결혼은 행복 끝, 불행 시작. 결혼은 고난의 길이구나. 남자 만난 자체가 고난이고요, 여자 만난 자체가 고난이고요, 얘 난 자체가 고난, 얘 키운 자체가 고난, 가정을 꾸려나간 자체가 고난이야. 그렇고 말고 행복 끝, 불행 시작. 내가 한 얘기가 아니야. 가정을 이루게 되면 반드시 고난의 연속일 것이다. 내 성질도 더러워 죽겠는데 못된 성격 만나봐라. 더 힘들지. 그 다음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지고 이후로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애인 있는 사람 없는 사람처럼 살아니,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는 없는 자같이 하라.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갑니다. 그 다음 보세요. 잘 보세요. 32절에 너희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이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없기를, 염려 없었으면 좋겠다.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를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게 할까. 여기 나오죠. 지금 노총각들은 처녀총각 남자가 없잖아요. 애인이 없는 사람 어떤 생각?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찬양, 어떻게 기도,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말씀하고,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미쳐 있는 거야. 왜? 애인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근데 드디어 생겼어요. 33절에 어떤 일이 벌이냐?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하늘을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연애 시작하면은 마음이 나누기 시작해. 왜?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거,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거, 이것만 염려하다가 마음이 나누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해. 이거 자체가 갈등이 고난인데, 그래도 갈 거예요. 누가 이거 갖지 말라지 가르잖아.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부창부수야. 여기 앉아 있어도 예배 드려도 남자친구들 여기 앉아서 여자친구만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도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 예배 가운데. 그런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난 믿음 생활 부부들이 더 잘하잖아.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선물이. 정말로 이들은요, 원더풀, 뷰티풀, 쌍꺼풀, 싱가폴, 눈꺼풀 풀로 복받은 사람들. 부부가 정말로 헌신한다. 이거는 정말로 복받은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보통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복받은 사람. 부부가 동시에 한 교회에서 이렇게.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를 찢어지게 하려고 함이 아니요,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노래함이 아니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끝나버리면 목사님 올무 노는 거 아니야? 못 가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거잖아요.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용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우리 청년들 복음의 일꾼들이 되십시오. 만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복음의 일꾼을 통하여 영혼을 구령할 계획을 세웠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신앙생활하다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민도 갈 수 있고 유학도 갈 수, 다 떠날 수 있잖아요. 떠나도 어느 교회 가더라도 목사한테 덤비지 마세요. 사역자한테 덤비지 마세요. 교회 장로님한테 덤비지 마세요. 큰일 나는 거예요. 복음 있는 교회든 없는 교회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완세전에 세운 구속의 계획을 교회를 통해 이루려고 일꾼들에게 복음을 주고,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 경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반대를 한다고 생각해봐. 죽어요, 진짜로. 이거를. 율법을 범하면 용서가 가능해도 복음을 거부하는 건 용서가 안 돼. 다시 기회가 없어.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항상 4시 안에 끝나잖아요. 10절, 11절 다시. 오늘 본문 10절, 11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세 번째, 복음 일꾼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에 따라 일꾼이 되는 것이다. 복음의 일꾼은요,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되는 것인데, 복음의 일꾼들도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서원에서 나실이 되고, 서원에서 목사가 되고, 우리 부모님이 소원기도해서 주의 길을 갔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빨리 그만둬야 됩니다. 내 스스로 자원하고 소원하고 부모님의 믿음에 의해서 자녀들을 신학교 보내는 거 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복음의 일꾼들, 주의 종들은 이미 예정해놨어. 만세전에 우리의 의지하고 전혀 없이 너는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누구로 만나서 어떤 복음을 듣고 어떻게 거듭나서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될 것을 정해놨는데 목사가 기도원에서 가가지고 막 기도해주고 당신 사명자입니다. 띠용띠용띠용 순종하십시오. 이래가지고 70, 80대 돼가지고 꼰대가 돼가지고 주의 종 간다. 이거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만세전에 하나님의 복음의 종들은 다 예정을 했는데 부흥회나 기도원 이런 데서 부흥사들이 전부 다 교회를 막 무너뜨리려고, 예? 조금만 앞에서 기도 열심히 하면 띠용띠용 사명됩니다. 순종하세요. 신학교를 가지 않으면 화가 임할 겁니다. 막 공포 나가지고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겠다고 막, 너 아무도 나를 안 써주는데 가겠다는 거야. 오라는 줄 아는데 간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만세전에 복음의 일꾼들, 하나님의 예정의 섭리 속에 복음 일꾼들이 있는 것인데, 복음 일꾼은 그러므로 우연히 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알게, 소명 받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택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보세요.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목사가 보내서, 주의 종들이 보내서, 부모님이 보내서 목사 된 게 아니다. 나는 그러니까 한국의 신비주의 부흥사, 기도원 원장들, 기도파 권사들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얼마나 심각한 병입니까? 목사를 하나님이 세워드는 지가 세워. 근데 사도 바울은 만세전에 모태부터 나를 주의 종으로, 복음으로,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택정했다. 나는 그 누구하고 주의 길 감에 있어서 의논하지 않았다. 자녀를 위해서 소원한 사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회개 기도하세요. 하나님,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내 욕심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내 자녀가 천지 아닌 사람이 어디가 있어? 3살, 2살 때는 내 자녀들은 다 천재. 말 한마디 하면은 1만 마디 한다고 그래버리고, 막. 한 걸음 걷다가 엎어지면은 1km 뛰었다고 그래버리고, 막. 한 번 웃으면 다 천사라고 그러고, 막. 자기 자녀는요, 다 그렇게 그리고 사도신경 만약 했다, 주기도만 했다 그러면 이분은 하늘의 계시가 임해버렸다고 생각하고, 딴 사람 다 하는데, 그때 거기다 대고 막 소원하는 거야. 주의 길을 가야 된다고 말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 소원했다고 쌓고 말이야. 여기는 아니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예정한 것이라. 그럼 언제 예정된 걸 알 수 있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때 알아요. 언제? 거듭날 때. 확실히 알 때가. 예레미야 1장. 자,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를 마치도록 합니다. 자, 예레미야. 잘 썼어요? 1장 4절.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니까,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이걸 진짜 믿으면 우리가 부정적이고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진짜 이게 나의 인생의 미래가 다 예정되어 있다면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구태타 일으키고 덤비고 이럴 수 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주권이 진짜로 믿는다면 데모하고 난리칠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들이 진짜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잘 봐봐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광종이를 알았고, 강정이가 태어서 나오기 응이하기도 전에 너를 목회자로 구별했고, 나는 모르고 있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전라남도 장군 안양면 비동네에서 풀 메고 똥지게 짊어지고 농사만 했지.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갈 줄 알았다고 쳐봐. 딱 일어나면서 주님,
저 나왔습니다. 말씀 없어서 진짜 성경을 딱 가지고 펴면서 내가 일생을 살았을 거야. 그럴 거 아니겠어요? 20대까지 나는 몰랐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너는 나를 알겠느냐 그러잖아요. 몰라.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네가 자꾸 내 인생을 관련시키려고 하면 되냐 그 말이. 보세요. 내가 너를 복중히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우리 김지영 관사님 여기 있어요? 예를 나눈 이분은 1년을 쉬네. 우리 서지영 간사구나. 죄송해요. 그분 아버님이 어느 날 찾아와서 50 중반 돼서 한 5, 6년, 7년 전에 됐겠네. 찾아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는데 왜 그러세요? 말씀하세요. 그래 그분이 거예요. 청년 때 주의 길에 주의 목회자의 길을 가라고 부흥사 목사님 자기의 소명이 왔다고 말씀하시더래요. 주의 길을. 내가 그 길을 안 가서 목사님 이런 고난이 나한테 오는 건가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집사님 내가 알려드릴까요? 왜 알려주세요? 난 너무 힘들어. 그래. 주의 종 아닌데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주의 종이었으면 이미 20대 30대 때 그때 부를 때 바로 신학교 가가지고 지금 목회하고 있었겠죠. 하나님 실수하신 하나님 아니죠. 그리고 갈등 일으키게 하신 하나님 아니겠죠. 근데 지금까지 신학교도 안 하고 지금 50대 중반 된 거 보니까 주의 길이 주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군요. 이제 희한하다는 거야. 이제 명격에 불렸다는 거야. 그때 자유를 얻었다는 거야 이게. 왜? 어떤 목사가요. 한 번 당신은 주의 종입니다. 목회자의 길 가야 됩니다. 순종하세요. 이 말 한번 들으면은 그 길 안 가게 됩니다. 저주받는다고 하니까 뭐 안 될 때마다 자꾸 여기 연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자들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띠용띠용 띠용띠용 이러면서 뭐라 했어요? 사모의 길을 가야 됩니다. 자기가 사모인 줄 알아. 그런데 사모 아니고 일반인하고 결혼해서 그럼 평생 동안 일반인하고 결혼해서 내가 이렇게 가정이 행복하지 않는 것은 목사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일반인하고 해서 그런 거야. 자꾸 머릿속에 안 사라지는 거야 이게. 띠용띠용 부산에 가서 사셔야 됩니다. 근데 인천에 있어. 그래서 사업이 안 돼. 이런 거예요. 사업이 안 되는 부산에서 가라고 그 목사님이 그랬는데 인천에서 그래서 그러나 이 짓거리 하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조주를 퍼붓고 있는지 몰라 목회자들이. 뭐라고 하세요? 네가 강종이가 태어서 나오기 전에 강종이를 구별하고 강종이를 열방의 선지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나 같은 놈이 목회자라니요. 슬프도속이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성역을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주의 종의 길을 가라고 하나님 불렀구나.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은 큰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입니다. 복음을 위해 일하는 특권을 알고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청년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복음의 일꾼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섭리 가운데서 세워진 복음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늘의 상급과 삶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음에 나의 인생을 바치겠다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헌신 헌금송으로 랩을 준비했는데요. 그 가사 내용 여기 위에 띄워드릴 건데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청년부 헌신 예배의 모토가 어떤 청년부 이번 학예 수련회를 통해 얻은 은혜와 어떤 그 여러 가지 그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이 헌신 예배를 준비했고요. 그래서 이 가사도 저희가 청년부 그 수련회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고 저희가 그 속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삶에 적용할지를 가사로 그 임연자 청년이 그 주일 대예배 때 간증했던 그 간증문을 바탕으로 가사를 썼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시작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까지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합평케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자동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며 화평의 열매를 씹는다는 것을 알고 보여주신 수련회였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사람들과 나의 관계 회복함으로 성령 주신 평의 열매 맺어짐으로 우리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가사 부분 있으면 같이 따라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 3, 4. 오 주의 사랑 내 상처 치료, 오 주의 은혜 내 마음의 위로, 오 주의 사랑 내 주를 섬겨, 오 주의 은혜 형제를 섬겨, 오 주의 내 상처 치료, 내 마음의 위로, 내 주를 섬겨 형제를 섬겨. 구원전 허물과 죄로 죽어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 단절. 살지 못한 내 의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단절. 하나님의 자녀 벗 본질은 진노의 자녀. 영적 감각 없이 본과 육으로 육신의 욕심 따라 기쁨 없이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는 이런 나를 하나님은 예수 통해 살리셨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고 나를 통해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게 하네.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탈출하여 구원받고 생명 얻어 혈통으로 하나님의 가족 된 우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는 사랑받을 존귀한 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기쁨과 평안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천국으로 데려갈 확신을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것, 친밀한 관계 속 교제하고 아름답게 할 것,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 찬양하며 자녀답게 살아갈 것. 오 주의 사랑 내 상처 치료, 오 주의 은혜 내 마음을 위로, 오 주의 사랑 내 주를 섬겨, 오 주의 은혜 형제를 섬겨.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사람들과 나의 관계 회복함으로 성령 주신 평의 열매 맺어짐으로 우리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음으로 떠올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살인함을 확인케 하시며 효도들을 나눌 그때 우리 위에 모두의 머리가 되신 주님 피의 나무를 확실히 하소서. 주의 성찬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상에서 잊기 쉬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선포했더니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그 성찬식. 지켜진 살과 그 피로 형제를 얻어 생각과 사상과 이념 철학을 넘어 더 이상 나뉘지 않는 주님의 몸된 거룩한 형제들이여. Let's go. 한 덩어리에서 한 조각의 빵을 떼며 한 예수로부터 한 피받아 구원받아 나온 연합된 하나함. 우리는 성산교회 한 공동체 안에 한 조각. We are the one. That's right. 그렇다면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한 피받아 나온 만지침을 확신했다면 세족식을 통해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섬기는 법을 실천하는 것이 당연한 것. 십자가 지기 전 제자들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서보이 섬김의 본 제자들의 부족한 몸을 닦아내주셨던 용서의 본 배신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나지를 하시면서도 한번 사랑하는 끝까지 사랑하면 하는 그 사랑의 본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놓으라.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게 주신 말씀 실천하며 우리도 서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면 교만했던 마음 높아지는 마음을 회개하며 섬기지 않는데 섬기지 못한 미안함을 사과하며 고백하며 결단하며 행실 세종신 화해장 사람 섬긴 용서의 도를 실천하는 광장 오 주의 사랑 내 상처 치료 오 주의 은혜 내 마음 위로 오 주의 사랑 내 주를 섬겨 오 주의 은혜 죄를 섬겨 오 주의 사랑 내 상처 치료 오 주의 은혜 내 마음 위로 오 주의 사랑 내 주를 섬겨 오 주의 은혜 형제를 섬겨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사람들과 나의 관계 회복함으로 성령 주신 화평의 열매 맺어짐으로 우리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사랑 내 상처 치료 오 주의 은혜 내 맘을 위로 오 주의 사랑 형제를 섬겨 오 주의 은혜 형제를 섬겨 오 주의 사랑 상처 치료 내 마음 위로 오 주의 은혜 섬겨 형제를 섬겨 주님 감사합니다.